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절에서 12절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과 겹치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고 간단히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느냐고. 왜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느냐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북방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 하나를 더 던지죠. 자기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의 군대를 이스라엘로 데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거나 아니면 의로운 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기대했던 하박국이 더 악한 우상 숭배자인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뭐였어요? 그 이방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들도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바벨론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도록 심판을 내리신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죠. 제가 늘 멜로디를 잘못 붙였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흥겹게 부를 찬송이 아니다. 그 나라 망한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부른 노래,
그렇게 가르친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쾌한 멜로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심각한 단조로 무거운 멜로디를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내 뼈에 썩는물이 흐르는 것 같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토로하면서 지은 노래거든요. 설교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죠. 계속 부르면서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살아남아요. 노래로 가르치거든요. 이 비슷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왜 악인들이,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어제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서 박멸하자고, 그러한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왜 하나님 불의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런 일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이었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밀을 심었으면 밀이 나야 되는데 가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처럼 살면 아무리 열심히 밀을 뿌리면서 땀을 흘려도 돌아오는 것은 가시와 같은 아주 채찍이고 쓰라린 고통뿐이죠. 누가 포로들에게, 노예들에게 수고했으니까 풍성하게 밀 먹으라고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가시를 주죠. 아픔과 고통과.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에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회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밀을 뿌려도 돌아오는 건 가시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견고하고 큰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14절입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손을 댔다고 했으니까 함께 이스라엘을 노략질한 이웃들, 주변 나라들이죠. 바벨론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인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그 이웃들은 내 백성을 바알에게 맹세하도록 가르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성읍들을 멸망시킬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인지상정이라고 이웃하면서 살았던 나라니까 불쌍히 여길 것 같지만 고대에는 늘 전쟁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더 마음 한편으로 고소해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함께 가서 노략질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악한 이웃.
그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왜요? 그래도 이웃 나라인데 강대국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 드러내놓고 바벨론에게 미움을 사서 이렇게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드러내놓고 돕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도망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준다든지 먹을 양식을 좀 챙겨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도와줄 법도 한데 악한 이웃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노략질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나라 망해서 뽑아버리겠다는 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타국에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망하고 뽑히면 그 나라들에 숨어들어서 압제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뽑아내리라. 그래서 14절 유다 집은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북한 우리 동포들이 악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유와 생명을 찾아 중국으로 많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죠. 신분이 불안정하고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귀환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숨어들어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남한하고 미국하고 혈맹 관계를 맺는 것보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혈맹 관계가 훨씬 더 강력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의 그 딱한 사정을 아니까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국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악한 이웃이에요. 악한 이웃이어서 북한에서 탈북한 그들의 딱한 처지를 악용해서 대부분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피눈물 나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악한 이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중국의 포악한 사람들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밑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남한으로 오거나 다른 제3국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들이 그 중국의 악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노예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당하면서 학대받는 그들이 풀려나겠죠. 똑같아요. 그 악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뽑아버리면 그 악한 이웃들 밑에서 짐승 대접받으면서 짐승 취급당하면서 고통받던 유다 집, 유다 백성들은 다시 뽑혀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 14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해. 이 그들은 악한 이웃들이에요. 뽑아낸 후에 이방인들이죠. 모든 악한 이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다 사람들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한 이웃들도 때가 지나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제가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16절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바알에게 맹세하게 한 것처럼 하면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쳤던 그 악한 이웃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이방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다가 부르실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모든 백성의 구원. 이 16절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을 가르쳐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바알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바알 섬기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랬던 그들도 이제 패망한 후에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이방인의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서 멸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알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할례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죠. 닫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환영받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서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부끄러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겠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 회개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온 열방의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